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함께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담아야 될 말씀의 포인트는 언약의 무지개 아래 서 있는 성도입니다. 언약의 무지개 아래 서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2 수요일이라 그래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시작하기 전에 달력을 보잖아요. 달력, 양력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동양 분들은 음력을 또 보죠. 근데 양력과 음력이 있듯이 교회에는 교회의 역이 있어요.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달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시작점이 뭐니?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40일을 보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며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오락이나 화려한 행사를 자제하고 차분하게 정돈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기간을 보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간 동안 가장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창조의 주인 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처음으로 약속하시면서 언약하십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사는 언약 백성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약이 뭔가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거룩한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로 세워놓은 거룩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은혜의 불, 은혜의 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언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언약의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3장 15절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첫 언약으로 내세우시면서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창세기.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언약의 갱신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은 언약 백성임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언약 백성이다. 오늘은 그 언약의 가장 시발점이 되었던, 시작점이 되었던 노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 6개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7개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7개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을 오늘날은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상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무지개 색깔을 보고 무지개를 보며 거부 반응이 있는데, 사실은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예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무지개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심판 이후에 남은 게 뭐였습니까?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세상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어요? 네? 창세기 6장 8장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세상의 죄로 완전히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완전히 다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 언약이 선언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언약이 선언됩니다. 심판 이후에 오직 남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와 짐승들만이 살아남은 덩그러난 그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다 없어졌습니다. 노아의 식구 외에 방주 안엔 짐승들만이 온 땅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 순간, 삶의 고뇌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엘로힘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속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요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푸시를 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뭔가를 해주겠다, 세우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대에 펼쳐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다시 홍수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다시 세상을 이런 비참한 곳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간청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노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했다라는 내용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라라고. 여러분, 여기서 내 언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16절에 가서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이 언약은 인간이 만든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야. 영원한 약속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 말씀해놓고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작심삼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아니고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가 너희를 위해 뭔가를 세우고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하신 그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결단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요구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죠. 그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범위는 모든 생물과 온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노아의 8 식구와 그 방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번져나가서 살아야 될 모든 인생들, 모든 생명을 가진 생물들, 온 땅에 살아나는 모든 들풀까지도 온 우주적인 언약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손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 군림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맡기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보존하시고 그것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보존의 언약. 세상을 당장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생이,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유지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세상이 굴러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똑똑해서, 이제는 인간이 만든 로봇이 앞차기 뒤차기를 하고 뒹구르고 뛰고 하여,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도 로봇이 등장하고 로봇이 우리를 어쩌면 우리와 함께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멋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사람이 움직인다고 세상을, 이 지구촌을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해는 오늘도 떠오르고 계절은 반복되고 우리는 숨을 쉽니다. 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의 범위는 온 우주적이고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창세기 9장 11절에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물이 아니라 세상이 뭘로 멸망한다 그래요? 불로, 세상은 불로 망할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가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성경은 이미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결론 지어놨어요. 어려서부터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죄를 퍼뜨리고 죄가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망가뜨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과 도전하고 세상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손길을 모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불의 심판에는 그게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즉시 심판의 자리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여전히 지금도 엄청난 악과 더러움이 끊임없이 쌓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더러운 세상을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아직도 지연시키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무능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영상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는 인생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인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언약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 언약. 심판의 흔적 위에 은혜의 표를 두신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표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무지개 언약을 상기하시면서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꿈을 여전히 이 땅에서 펼쳐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그 무지개 언약을 보고 인간이 죄악 속에 물로 심판한 그 현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하시면서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꿈의 소망이죠. 사랑하는 지역 교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고. 여러분, 고무줄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돌리면. 그런데 고무줄이니까 늘어는 나겠죠. 그런데 내가 잡은 이 고무줄을 놓지 않으면 돌멩이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내 맘대로 내 세계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예요. 늘어날지언정 하나님이 놓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은 보편적 은혜의 언약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구속사의 진행은 없어요. 노아의 언약은 구속사의 무대를 완전히 보존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심판 중에도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홍수는 끝이 아니에요. 언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러나 그 불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에 홍수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나를 멈추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그 인생의 홍수 가운데 무지개를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삶의 무게가 신앙을 갉아먹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노아는 뭔가를 가져와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홀로 말씀하셔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할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와서 나를 위해 목숨 버렸고 피 흘렸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으로 건지셨고 살리셨고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인간의 언약은 쌍방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쪽이 파기하면 그 언약은 서로가 파괴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이에요. 내가 비록 그 언약을 어기고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를 보존하셔요. 세상이 불안해 보여도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재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요, 무지개는 오늘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오늘도 우리의 속에 십자가라는 은혜로 다가와서 함께한다는 거죠. 여전히 불안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자욱한 안개가 가득 끼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지개 언약 아래 존재하는 인생들입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가 여기까지 굴러와 이민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 엎드려 예수님 부르고 여기서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를 크게 하시고요, 멸망보다 보존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의 궁극적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그 언약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